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또 다른 이렇게 시간의 표현이 나오면서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다의 장로들도 에스겔과 함께 에스겔의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신체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데려간 것 같지는 않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영적으로만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는 각종 가증한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질투의 우상, 그러니까 3절 끝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5절에도 보시면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가증한 우상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도 배울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마치 사람이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질투나 하나님이 느끼는 질투나 실은 같은 성격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질투를 느끼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질투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던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지는 않죠.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질투를 느낍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투를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질투를 느끼지 않듯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가증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 끝에는 아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딱 봤더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라고 하시면서 6절 끝에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이제 질투의 우상이 제단문 북쪽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너가 보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로 이어지죠. 7절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끌고 가십니다. 뜰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담이 하나 있었고요,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담을 허물어라. 이제 허물었더니 문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라고 10절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으며 또 향로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절에 기록된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다 그려놓고 70명의 장로들이 그 우상들을 향해 향로를 들고 서 있고요.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래서 야아사냐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어준 사람 사반이 등장하거든요. 그 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11장에도 이제 야사냐는 또 나오는데 그 인간은 다른 인물로 보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야사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담으로 둘러싼 그 안에 보호된 방,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들을 향해 향로를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는 또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13절 끝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계속해서 가증한 일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둑 신 밑에 있는 단무스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풍요를 불러오는 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 로마 시대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각종 다양한 신화들은 다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해서 그 신화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막 신들이 질투도 하고 결혼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반대인 거죠. 이는 고대 근동의 신화의 영향들을 나중에 그리스 신화가 이어받고 로마 신화가 이어받는 거죠. 근데 이 단무스 신은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기에 살아나는 거죠. 비가 막 한참 내릴 때, 그래서 이렇게 농사의 환경을 갖추어가고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나게 하는 그때 단무스 신이 살아나고요. 건기 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고 농사짓기 어려울 때, 그때는 또 단무스 신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무스 신이 죽은 걸 애곡하는 거예요. 단무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풍요로운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건기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북문에 앉아서 바벨론의 신이 죽은 것을 애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에 이어졌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뜰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2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25명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등지고 서 있다. 그러니까 16절 끝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17절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라고 말씀. 우리가 보아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을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있을까?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처음부터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 했겠는가? 그냥 살다 보니 나라가 자꾸 위태로워지고 자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포로들을 잡아가고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30째 되던 해 넷째 달 그달 초닷새 그리고 그날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째 해는 되는 날이라고.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잖아요.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적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화를 내셔도 심판하셔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꼭 가증한 일을 행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요. 저는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 생각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중간에 가증한 일을 보는 질투의 우상을 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5절 끝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혼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신다. 하나님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곳을 멀리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시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행여나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뭐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게 되고 나중에 알다 보니 우리 성전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안 계시더라.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성전, 이 예배단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됐는데 우리 14절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무스가 죽은 것을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일은 진짜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그 문 앞에 로비에 앉아서,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는 주차장 현관이나 1층 현관에 앉아서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나 봤더니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 죽었다고, 담무스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답답한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하죠. 우리가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데, 정말 우리가 울고 애통해야 될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정말 그것이 애통하며 슬피 울 일이고요. 그냥 세상에서 이방신이 죽은 것은 그냥 당연한 일로 우리가 넘기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 것인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